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가지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잘 오셨습니다. 더 팍 와닿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하고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당하고 교회는 다르다. 예배당은 여러분 누구든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나가는 운동객들도 뭐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올 수 있는 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라는 곳은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늘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 그냥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이 예배당을 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몇 개월 전에는 다문화센터에 있는 분들 노래 연습한다고 그래서 이 공간을 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인드는 뭐냐 하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혹시 뭐 이 교회당이 필요하다, 예배당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용의도 있고 우리는 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있죠. 빌려도 되고 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당과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하나 딱 건져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른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그냥 그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간다 이러면 예배당 간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자, 어디 교회 갈까, 사천용강장로교회로 가자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먼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배당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당은 건물이니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빌릴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빌려주고 빌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다. 예배당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는 뭔가 있어야 들어온다. 그거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 이 건물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왜? 사람이니까.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이 건물을 너무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상화하는 말 아시죠?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 강대상, 이걸 이제 강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강대상에 여러분 신발 신고 못 올라왔어요. 이 신발 신고 이게 못 올라왔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저는 삼천포교회 어릴 때 다녔는데 강대상은 신발 신고도 올라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강대상 요 위에는 여자분들도 올라와서 함부로 청소를 못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강대상은 누가 청소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청소를 하고 특히 장로님들이 요 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각 이제 뭐 회원들별로 헌신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 회장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예배 인도하는 분도 여기 못 올라오고 어디서 했냐면 밑에서 여기. 이걸 아래 강대상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래 강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래니까 아래 강대상, 이거는 위니까 위 강대상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여기는 설교대, 아래 여기 있는 것은 성찬대, 성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아래 강대상, 위 강대상 이렇게 불렀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 이 아래 강대상에서 했지 요 위에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위 강대상도 올라오게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전도 회장이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요, 고운 한복을 탁 차려입고 그렇게 또 예배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냥 오늘날 예배당일 뿐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전 개념이 남아가지고 예배당을 너무 우상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우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배당은 너무 화려하게 장식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앞에 뭐 크게 장식이 없잖아요. 뭐 십자가 걸려 있거나 뭐 그런 거, 뭐 성화가 그려져 있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성물이 놓여 있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예배당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서기 392년에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무엇을 허락했냐 하면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부터 기독교인이야. 기독교를 국교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돼. 기독교인 안 되면 안 돼. 이게 그때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392년부터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예배당을 엄청 짓고 예배당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고 건물일 뿐인데 이 건물에 예술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다 거대한 건물들은 전부 다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을 굉장히 성역화하고 예배당을 예술성을 부여해가지고요, 건축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안 된다. 서방교회는 성상을 세웠습니다. 성상이라는 건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 막 상을 세려놓고 하고요. 상을 세웠고, 동방교회는 성상은 인정 안 했지만 성화, 그림들이 굉장히 그때 발전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배당 내부와 예배당 천정 온데 성화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물론 뭐 그런 장점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언어가 라틴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이라도 보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효과는 있긴 했지만,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성역화하거나 그리고 또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이 바티칸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여기에 돈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392년 데오도시 황제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시기 생활들 전부 다 이렇게 성전들을, 교회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 가지고 관광객들 전부 다 돈, 또 관광 수입 없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거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건물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배당은 이제 공공시설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지나가다가 뭐 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상처 있고 뭐 꿀꿀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저 가가지고 내가 좀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히 올 거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좀 들어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교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교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예배당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예배당은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사람이면 우리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삽작이라는 거, 삽작. 대문 열어놓고 막 그렇게 사는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언니 있나? 하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나? 밥 좀 먹자. 막 이러고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지만,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 받아요.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혹시 강도 아니면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 총 가지고 있잖아. 총 가지고 빵 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소유물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이 있어요. 황 목사님 주인입니까? 저 주인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그냥 목사일 뿐이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장로님도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여기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베드로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 이름 베드로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내 교회가, 이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세울 거야. 내 교회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냥 바위 위에 세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반석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간단히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 내 교회가 누구 교회냐면 예수님 교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당 건물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종강장로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거기에 지금 소유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요,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마치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러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이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30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교회로 삼았다. 누구 교회로? 내 교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부른다, 이 말은 신이 부른다, 이 뜻이에요. 신이 부를 때 이 단어 써요. 물론 내가 개도 부를 수 있고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르시고는요, 신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불러야 올 수 있는 데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여러분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수님이 오케이 와라 해야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디에? 저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마음에 병든 사람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폭풍도 잠재우시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쫄쫄쫄쫄쫄쫄쫄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인싸입니다. 인싸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그 여리고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러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종려나무 여러분들 그게 대추 열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입원들이 많으니까 여리고 그 안에는 돈이 막 도는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입이 많고 막 종려나무로 가지고 막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삭개오는요 세관장이에요. 요즘 같으면 세관장. 부산에 가면 세관이 있잖아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은 세관장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제일 높은 세관장이었습니다. 자기 밑에는 부하들이 많죠. 세리들이. 그 세리들이 뭐냐 하면 다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세금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도시가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세금 걷어가지고 저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를 굉장히 미워해요. 자기 피 같은 돈을 뜯어가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로마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싫겠어. 인기가 없는 게 세리예요. 그 가운데 세리의 총두목인 삭개오가 여러분 세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만지니까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단점은 뭐냐 하면 좀 키가 작아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라는 인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와, 나도 예수님 봐야 되겠다. 그런데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인산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예수님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 돈 만지는 사람이 머리 좋아요. 혹시 은행 직원들이 있습니까? 은행 직원들이 팍팍팍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밑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턱 앉아있거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이리 내려와, 삭개오 내려와. 거기서 나를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뭐 그림을 하나 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삭개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고요. 위에가 삭개오입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은 너 집에 가서 잘게.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지낼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특히 세리장, 요즘 같으면 세관장이지만 요즘 세관장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 뜯어가지고 세금 거두가고 세금 전부 다 로마 황제한테 다 바쳐보고 자기가 그 가운데 삥땅 치고 삥땅 치거든요. 200원 받아가지고 100원 호주머니 넣고 100원은 로마 황제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려하고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세리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오늘 너 집에 갈 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집을 내가 오늘은 예배 땅으로 삼고 나와 내 제자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삭개오를 초청했으니까 삭개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이제
교회로 삼켰다라는 선언과 같은 게 삭개오의 초청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불러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를까? 예수님이 불러야 교회가 된다는 말은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를까? 힌트는 일단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부른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삼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요. 29절 30절을 보면 좀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신 그 앞에 단계가 뭐냐 하면 미리 아는 자 그리고 정하신 자 이 사람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리 아는 사람을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른다라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알고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시고 알고 정한 사람을 세 번째 단계에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리 정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님 나는 미리 정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이래 앉아 있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내 옆에 집사님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오라 해서 안 갈라 하는데 오늘 저 산에 등산 가야 되는데 오늘 저 단풍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미리 정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친한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제 이걸 우리가 기획을 했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숙제를 줬냐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집에 가거든 제가 모바일 청첩장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제 손으로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말고 그냥 모바일 아시죠?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 청첩장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5명 이상들에게 다 보내라. 아마 제 초청장 받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5명 이상에 다 보내라. 이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도들이 초청장을 보낼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낼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사람한테 보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초청장 보낼 때 아무한테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보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마음에 정해진 사람한테 보냅니다. 저도 몇 군데 보냈는데 시장님한테도 보냈는데 오늘 시장님 되게 바쁘신가 봅니다. 우리 스님한테 보내도 오늘 스님 오셨고요. 여러분 제가 정해놓은 사람한테 초청장 보내지만 아무데나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초청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 사람한테 보내고 미리 정한 사람이 불림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정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는 비유예요. 어떤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 거야. 어제 우리 청년도 한 사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왕자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잔치에 피로연에 오라 하고 초청장을 쭉 만들어 돌렸어요. 돌렸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하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오고. 이제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그게 명색이 왕자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초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조금 났어. 그래가지고 종들 불러가, 종들 전부 다 모여라, 부하들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초청장 보낸 사람은 오늘 여기 안 왔으니까 그 사람 내두고 길에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오라 이런 거예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 부하들이 가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운동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또 저기 뭐 수영장 앞에도 가고 축구하러 온 사람도 가서 데려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모여드니까 왕자의 잔치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잔치를 놓고 사람 안 오면 여러분 그거 같이 좀 거시기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다 잔치를 잘 했습니다. 왕도 기분 좋고 사람들도 기분 좋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왕이 기분이 좋아졌는데 왕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을까? 1번, 초청장을 받았는데 안 온 사람. 2번, 초청장도 안 받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답이 2번입니다. 그냥 제가 답을 전부 다 2번에 다 갖다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질문 몇 가지 더 할 텐데 무조건 2번이라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안 틀립니다. 만점이다, 만점. 여러분, 이 임금 입장에서 볼 때는요, 초청장 보낸 사람이 안 온 사람보다 초청장 안 보냈는데도 뒤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임금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29절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정한 자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다 구원의 문제라는데, 우리 이제 사후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불렀을까?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30절 중반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갔습니다. 미리 알고, 두 번째는 정하고, 세 번째는 불렀고, 불른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래 불렀냐?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이런 거예요. 의롭다, 옳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옳다 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미리 정한 자인지 안 정한 자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포도원을 엄청나게 크게 경작하는 포도원직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이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이라 그래요.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큰 아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이에요. 처음 알았습니까? 그래가 이 두 사람한테 아버지가 먼저 큰 아들 보고, 얘야, 내가 너무 지금 바쁘다. 네 오늘 포도밭에 와서 일 좀 도와주라 이랬어. 그러니까 큰 아들, 그럼요. 제가 장남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최고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와야죠. 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약속을 했어요. 오기로.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도 불렀어. 얘야, 형님하고 오늘 약속을 받아냈는데 니도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싫어! 아빠,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오늘 축구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나는 못 와요. 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완전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가 수연이 네가 와서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딱 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오기로 한 큰아들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이야, 약속은 내하고 철떡같이 해놓고 왜 안 올까? 그래가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올려나 보다 하는데 저 멀리서 헐레벌떡 한 놈이 오는 거라. 머리니까 처음에 큰아들이 작은지 몰라. 헐레벌떡 오는 거라. 그래 가까이 또 보니까 세상에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 작은 아들이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야, 니 안 온다 그랬잖아. 아빠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하고 좀 지나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빠가 그렇게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 못 들어줘도 되겠나 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줬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온다고 하고 안 온 놈, 큰 놈이 효자일까요? 안 온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가 효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 2번입니다. 답은 전부 다 2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옳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안 옳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을 막 우겨도 이거는 맞다 우겨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옳다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영생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귀결,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옳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옳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번째 단계는 그럼 뭐냐? 마지막 30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여러분들 보는 영화 그 무비 그런 거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아무런 죄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걸 영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까 십계명도 낭독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영화의 단계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 영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길게 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와, 사천 용광장로에 갔더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이나 하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짧게 할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럼 교회는 누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 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오라 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들어올 수 있는 곳,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예배당도 여러분들 마음껏 출입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교회에 우리와 같은 일원이 되어서 교회 안에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으로 이어가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지만 교회는 사람들